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찾아오는 주일이지만 매 주일이 우리에게 활기를 가져다주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저 그런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어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발요. 모두가 알고 있고 참 많이 들었던 사실, 지난 수요일부터 고3 친구들부터 학교로 등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불안하고 또 확진자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새롭게 시작하게 된 학교 생활에 불편함과 어려움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지금은 비록 혼란스럽지만 우리는 이 위기를 반드시 이겨내고 한층 더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따스한 봄날을 지나 초여름과도 같은 날씨가 되었습니다. 때론 쌀쌀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겨울은 지나가고 봄은 찾아왔으며 계절은 또다시 변해가나 봅니다. 함께 만날 수는 없어도 우리 당찬교회 친구들이 서로에게 따스한 햇살과도 같은 사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당찬교회 친구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에 대해서 공부하는 6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6번째 시간이네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처음 온라인 예배를 시작한 부활주일까지 합치면 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오늘을 빼고 나면 2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공부하는 이번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조금은 의미 있는, 다시 말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만날 수는 없었지만 이 모든 영상은 유튜브에서 언제라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공부할 부분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의 처음부터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까지 성도의 교제와 라는 부분까지 함께 고백하고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물음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후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즉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의 물음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에 칭찬을 하시면서 이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워지는 곳입니다. 아무리 웅장한 건물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하여도 그곳에
바른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그곳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많은 일들을 해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믿음의 고백을 가지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의 고백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시하여 강조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가톨릭이 있습니다. 가톨릭은 이 믿음의 고백보다 베드로가 고백했다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도 베드로에게만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가톨릭은 베드로부터 시작된 교황의 권위가 중요하고 교황이 인정하지 않은 곳은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도 교황이 인정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교황이 인정한 신부님이 없으면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다르게 고백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로부터 계승되었느냐가 아니라 바른 믿음의 고백이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개신교가 가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도 바른 믿음의 고백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었습니다. 교황이나 교회의 권위가 아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 말씀, 즉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바르게 유지하자는 것이 주된 논점이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려는 본격적인 주제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도 내 교회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볼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고백한 이 확고한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약속이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항상 누구에게 속할 것인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좀 더 명확한 이해를 위해 한 가지 용어를 정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목사님이 이 시간에 교회라고 지칭하는 것은 보이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 함은 바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모이는 성도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건물은 교회당 혹은 예배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단지 편의상 교회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렇게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교회는 보이는 건물, 즉 포항송도 교회라는 개별적인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의 고백으로 모이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한 지역에 국한되지도 않고 시간의 제약을 받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라는 점, 거룩하다는 점, 그리고 보편적이라는 점과 사도적이라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 시간으로는 부족합니다. 책으로 적어도 짧게는 300페이지, 많게는 500페이지가 넘는 양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 그런 복잡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사실,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고백으로 세워진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세워진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당찬 교회가 확고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고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신경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고백할 때마다 이 교회가 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고 있는지, 또 예수님의 교회인지 늘 되돌아보게 하시고 바른 믿음의 고백을 세워가며 늘 예수님께 속한 교회가 되도록 세워가는 성도교회 또 당찬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